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여전히 듣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전히 듣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듣고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오늘 듣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인간의 그 본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또 집중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심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감정적이고 그리고 군중의 소리에 쉽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중심을 잃어갈 때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애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실험 중에 동조 실험이라고 있는데, 정답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답을 계속 얘기하면 사람은 결국 그 잘못된 답을 따라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정답인 것처럼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3 이러면 뭐는지 알아요? 막 옆에서 3이야 그러면 내가 뭘 문제를 잘못 이해했나? 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러면 어떻게 돼요? 3. 그러나 그 정답은 4입니다. 나 알고 있었는데, 나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얘기해서 그랬어. 사람의 그 군중의 심리에 동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그 잘못된 답을 따라가며 보고도 못 보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높이 달려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과 그 강도들을 보며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군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왜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졌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은 일들이, 생명이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일들이, 그리고 소문이 무성했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군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지만 뭐예요? 군중의 소리, 손가락질하고 있는 군중의 소리가 더 크게, 그래서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그 조롱과 또 소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듣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막, 내 마음의 감정들이 들떠서 막 요동치고 있을 때 내게 은밀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죠. 내 마음에 갈등들이 막 요동치고 있을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에 그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누구도, 강도들도, 범죄자들하고 낙인 찍혀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 그곳은 성 밖의 형장이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읽어보셨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오늘도 신앙 고백하셨죠? 오늘 여기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끝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사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은 이 장사된 지 요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나옵니다.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이게 공인된 문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들은 지옥이라는 것을,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도들은 그 지옥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멸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고,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으로. 그냥 내 멋대로가 아니라 절차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자리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음을 계속,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도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냥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나오는 자리였어요.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 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구원의 자리로 바뀌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면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이 생각나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 십자가, 군중과 지도자들의 조롱은 중심을 잃은 인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군중의 소리에 휩쓸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군중이 하는 얘기를 그냥 자기의 얘기인 것처럼 막 말하는 거죠. 십자가 아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각 없이 그냥 서서 그냥 분명히 우리 옆집에 왔던 하며 서서 뭐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시청에 홍지민 씨 아시죠? 저기 뮤지컬 홍보대사잖아요, 구리 씨. 갔는데 예전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서 이러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조금 말 잘하고 저 사람이 누구다, 연예인이다 이런 동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 혹시 홍지민 씨 아니세요?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할 걸 알지만 뭐라 그래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너무 노래하는 거 잘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방관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관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방관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 없이 무반응으로. 또 두 번째 무리가 있었는데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면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있는 걸 보고 뭐예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구원했으니 너도 구원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다면서 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혈렙증 여인을 살리기도 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해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무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옆에서 조롱했던 군인들의 무리가 있었죠. 군인들은요, 분위기에 휩쓸려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굳이 지들이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밑에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합류해서 군중의 심리를 표본으로 보여줍니다. 자,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 막 조롱하고 뭐라 그래도 야, 너희들 하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군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도자도 얘기하고 있고 또 군중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입니다. 자기 욕망만을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강도. 너도 우리를 구원해라. 아주 대단한 거죠. 아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뭐래요? 너도 나를 구원해봐라. 당장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극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하는 그 이제 오시는 업체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도 저만큼 괴짜래요. 저는 괴짜가 아닌데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하는데 그분은 기장측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만큼 숫자가 된대요.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한 20-30명 되는데
학교를 세웠대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대요. 말이 돼요? 뭐 학교가 운영하기 쉬운가요? 되지 않죠. 어렵죠. 근데 그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저희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일하는 건데요. 아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다 보니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전했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다른 거죠. 여태껏 먹고 살려고 그래.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철학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코로나 이후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죽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 죽어버렸어요. 화려하지 못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데 우리가 그날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한 게 중국에서 만들어낸 산타예요. 이쁘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에 그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산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점점점 산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색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린이죠. 그리고 레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이 트리의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복음을 녹이십시오. 그러고 살면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드렸어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극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의 소리에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는 금방 중심을 잃습니다. 이 군중의 소리를 다시금 얘기하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에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중심을 잃게 됩니다. 신앙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요. 따라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이 막 요동치고 마음이 막 들뜬 사이 그런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강도, 그 강도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람이 조롱과 침묵 속에 있을 때 단 한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다르게 반응했죠. 첫 번째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투루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빛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내가 행한 일, 내가 했던 내 욕심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변명 없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주 극악한 죄인의 모습, 로마에서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열심당원일 수도 있어요. 사람 그 로마 군사나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찔러 죽이든가 그래서 걸려가지고선 죽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열심당원으로. 왜요? 이스라엘의 뭐를 위해서요? 독립을 위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어도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그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국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변명 없는 정직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무리와 예수의 무죄와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저분은 여기에 달리실 분이 아니야. 우리처럼 폭력을 써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다 구원해 줬는데 왜 이분이 여기에 올라가야 돼? 이런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 가운데 진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왕권을 신뢰하며 어떻겠어요? 오늘이 왕국주일입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일이죠. 그때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탁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오니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죠. 마음이 요동칠 때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크게 마음이 요동칠 때,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칠 때. 군중의 소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회개하는 강도.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음성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던 거 아니야. 진짜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하고 싸운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거고요. 그거 말고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응답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은 뭐냐? 즉각적인 구원이다. 아멘.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는 인격적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남이었던 데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원은 최종적 회복이에요. 우리의 최종적 회복.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죽이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피조 세계와 창조주 사이까지 모든 관계를 뭐 한다고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거세도, 세상에 막 요동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요동칠 때마다 그 주님,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몸은 교회도 우리 개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듣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대부분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가장 죄 많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최선의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다 보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듣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군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신앙의 중심이 흘릴 때, 마음이 요동칠 때, 삶의 문제가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듣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